사회적 이슈가 바로 캄보디아 범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곳에 갔다가 감금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죽고 실종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얻으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쥐덫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죠. 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할 때는 다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짜를 조심해야 하고 공짜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는 것 중에 우리가 진짜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물,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공짜지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없으면 우리가 죽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지만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명품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골동품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의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없다고 해서 생명이 직접 죽거나 내가 살 수 없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지만 또 값없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는 그 귀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림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공짜로 얻은 이 비싸고 귀한 이 보물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은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값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장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는데요, 1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읽은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를, 공짜로 누리던 그 큰 은혜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떠납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진짜 귀중한 보물인지를 그는 아마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며칠 동안은 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고 메마르고 쓰러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인생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또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살아가지 않은 인생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나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메마르고 비틀어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탕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공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마 우리의 바라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탕자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노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신의 마음에 따라 원하는 대로 지내는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고 사망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녀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에 갇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질서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돈을 잘 번 것 같고 자랑거리가 많아 같아 보여도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되돌아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인생을, 공허하고 아무것도 손에 쥘 것이 없는 정말로 허망한 인생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100마리와 99마리와 한 마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오늘 9반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찾고 찾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8절 말씀에 1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생, 우리가 아무것도 질 수 없는 인생,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기까지 찾으시고 등불을 켜고 쓰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눈을 밝혀 우리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읽었던 20절의 말씀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마도 매일같이 문 앞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 치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발길을 돌려 향할 때 아버지는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까지 또 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림이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참 안 됐다. 너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너 저주된 인생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을 모든 것이 잃는 것이 어쩌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성공한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제일 복된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에 잘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된 것이고 복된 인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은 차라리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잘 삽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편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어먹는 인생이었고, 천대받는 인생이었고, 비난받는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의 결론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희가 떠난 삶이냐 떠나지 않은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너희가 결국은 여기서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인생은 네가 하늘에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복된 인생이고 어느 쪽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재앙이고 불행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다 팔아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망탕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좋을 때였구나.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공짜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작은 아들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로 잘 되고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즐기는 인생이지 라며 즐기며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그것이 그의 복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내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좌절되고 정말로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음으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봄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소망이자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축복이고 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성공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를 떠나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73편 4절에 5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너무나 건강이 강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같은 고난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재앙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믿음에서 떠날 뻔합니다. 믿음에서 낙망할 뻔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가 끓어오르고 또 시기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거지? 왜 그들을 가만히 두느냐? 라고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에 그가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벌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악인의 결말을 내가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데,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고 전멸이고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던 중에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절름발이었던 못 걷는 나를 고쳐주셨지요. 그 후에 내가 여러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양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양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답니다. 또 예수님이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맹인을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눈을 떠서 무엇을 도대체 보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신경을 자극하는 것뿐이고 내가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하려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행패 부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그 다음에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까? 아마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기적만 표적만 구했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버린 모습은 그들은 더 불행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차라리 그들의 인생이 못 걷는 삶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어쩌면 더 보지 못하는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좀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졌지만 오히려 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그 73편의 마지막 구절에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가까이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박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성공보다 더 오히려 복된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감의 은혜와 돌아오지 못한 비참함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얼마나 좌절스러운 인생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 말씀의 작은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버지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주시죠.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좋은 신을 신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게 베풉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아들은 내가 아버지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남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모든 세상 가운데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거하는 순간에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큰아들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25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돌아오 보니까 풍악이 울리고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생활했는데, 아니 나에게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섬겼더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느냐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신부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꼭 종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일했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잘 가구했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베푸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아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로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큰 아들과 같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저 값없이 공짜로 너희를 사랑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공짜로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너희가 값없이 아주 소중하게, 아주 멋지게 누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자랑하고 살아가십시오. 선물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계를 좋은 걸 주면 시계를 펴놓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좋은 가방을, 명품 가방을 주면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춘 달력 365일, 청춘 달력 365일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강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두 걱정과 근심 덩어리가 바로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비교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과거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죠.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모일 때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고 과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누리십시오.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잔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을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차 작정을 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오도록 너희가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허투루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가 찾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잔치를 베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99명이 같이 여기서 잔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99명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같이 잔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복이고 또 그곳에서 예수를 전도하여서 같이 와서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